오늘은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초등학교의 한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BCG라고 이야기하는 이 불주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불주사. 그 맞는 날이 기억나는데요. 맞기 전부터 많은 소문들이 들렸어요. 불이 나는 것 같다, 화상을 입는다, 별의별 소리가 들려서 정말로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날 아침이 되었을 때 눈을 뜨고 싶었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오늘 예수님이 당장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었는데요. 이제 학교를 가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양호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를 이제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번호 순서대로 맞히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2번이었거든요. 키가 작아가지고. 지금도 키가 작지만 그때도 키가 작았어요. 1번이 딱 맞는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점점 공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용기 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서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 조금만 뒤에 마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그래, 뒤로 가서 맞아라.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제 끼었거든요. 점점 더 공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맞을 때마다 거리고 막 너무 아파 막 이러니까 점점 또 제 순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막 공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순서가 됐는데 이제 너 맞을 준비가 됐지 하는 그 선생님의 말씀에 아니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조금만 더 뒤에 맞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제일 마지막 순번에 맞게 되었어요. 이제 피할 길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맞아야 될 순서가 됐어요. 선생님께서 준비됐지? 차마 제가 이 주사바늘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눈을 돌리고 찡긋 감고 이제 으아! 선생님이 저를 동그랗게 쳐다보더니 야, 너 아직 바늘도 안 꼽았어. 무슨 소리야? 그날 막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고 막 제가 진짜로 공포스러워가지고 엄살 부리는 그 모습 때문에 온통 막 웃음바다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 맞았는데 그렇게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그날이 정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또 창피했던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인 압박감, 삶을 짓누르는 역경들로 인해서 참 많이 주저하게 되고 또 때론 피하고 싶게 되기도 하고요. 절망과 낭망 속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미룬다고 해서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요. 두려워한다고 해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음을 짓누르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참 많이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또 겪어보면 정말로 아무렇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거운 마음들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어쩔 때는 진짜 포기하기도 하고요. 쓰러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를 딱 둘러보면 이런 나와는 다르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초연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참 부러워지기 시작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그 마음의 힘, 그들이 가진 그 환경들, 정말로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기 시작하죠.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매일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의지하면서 이겨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을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내 자신을 보면 더더욱 무너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한정 길어진다면 정말로 마치 평생을 중풍병자와 같이 쓰러져 일어날 힘도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넘어져서 그저 누워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도 연약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압박감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오늘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함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고난을 대했던 자세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바울은 분명 가장 부러워할 만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모두 다 너무나 잘 알듯이 모든 고통과 고난, 역경,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여기서 나는 바울을 뜻합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더 많이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이나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파선은 배가 지금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요.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정말 많은 위험을 당한 것 같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한번 이 바울의 인생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들이 날마다 주어지고 있는데 또다시 말씀을 전하러 간다고요?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정말로 인간은 한번 학습한 고통, 공포, 이런 것 속에서는요, 우리는 더한 압박을 받거든요. 더한 심리적 압박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발표를 했는데 정말 그날 뜻하지 않게 그 발표가 무너져 내리고 정말로 잘못된 발표가 되었다면 아마 다시는 발표의 현장 속에 서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다시는 그 같은 중압감 가운데 놓여지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회초리 기억나시죠? 회초리만 봐도 무서워지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늘 바울에게 어려움은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늘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바울도 사람이기에요, 우리가 비슷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기록된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이겨냈어요. 바울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곳곳에 지뢰처럼 숨겨져 있던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 난관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 첫 번째는요, 삶의 어려움과 함께 얻는 이 위로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에 대해 5절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함께 5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바울에게는 늘 고난이 넘쳤지만 그만큼 받는 위로도 넘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고난이요, 고난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잘 보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넘치는 고난만큼 더한 위로가 있다고 이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이 고난과 역경, 아픔 속에서 주어지는 고통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만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픈 기억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반복해서 넘어지고 또 주저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피하게 되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아픈 만큼, 우리가 힘들어하는 만큼 더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이준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가 걸렸나? 코를 3번이나 찔렀습니다. 집에서 1번 찌르고 병원 가서 또 찌르고 다다음 날 또 찌르고, 장염이 걸린 것 같다고. 주중에 40도가 넘는 열이 올랐거든요. 한날 이 목요일 밤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애가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야간 진료로 또 좀 보러 가자. 아내를 데리고 이제 아내는 집에 있고 제가 이제 혼자 데리러 갔는데요. 아내랑 같이 갔군요. 같이 갔는데 이제 이준이가 주사를 맞기 싫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코도 몇 번 찔렀죠. 이제 주사만 먼저 막 맞는 애들이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아 주사 안 맞을래? 아 맞기 싫어 안 맞을래? 막 엉덩이를 막 완전 웨이브를 막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서 제가 이거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 제 발로 막 이렇게 안아가지고 막 뱀이 또아리를 틀리시 이렇게 해가지고 맞히려고 하는데 그래도 막 안간힘을 막 쓰더라고요. 안 맞을래 안 맞을래. 그런데 집사람은 저에게 조용히 다 끝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안 맞을래 하는데 벌써 주사가 맞힌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안 맞을래. 이미 다 맞았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계속 안 맞을래. 그래서 제가 이준이한테 너 안 맞을 거야? 그러니까 네. 그래 우리 그럼 집에 가자 했더니 네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자기 맞은지도 모르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준이가 이 주사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나중에 또 피하면 안 되니까 설명을 해줘야겠다. 이준아 사실은 주사를 다 맞았어. 그랬더니 머쓱해 하면서 진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맞은 줄 알았자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거봐 주사 안 아프잖아. 다음엔 진짜 용기 내서 맞자. 그래야 밤에 열이 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제가 돌아왔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고난과 역경, 삶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의 모습 이게 정말 우리가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낙심할 만한 이유만 찾고 고통이라는 그것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고통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고요. 당장의 어려움만 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 같아요. 이준이도 똑같았어요. 그저 자기가 주사바늘에 찔리는 고통 그것에만 막 집중해가지고 피하려고만 했죠. 주사를 맞는 이후에 열이 막 떨어지고 평안한 밤을 맞이하는 그 위로를 우리 이준이는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늘 고통 속에 빠져 있을까? 왜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무거움으로만 느끼고 있을까? 분명 오늘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 3절로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어쩌면 정말로 불주사와 같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뒷면, 이 동전의 뒷면이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고난 뒤에 붙어있는 이 위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위로함을 얻었어요.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왔고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력할 사람들을 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최선의 선택을 하며 걸어갔어요. 본문에 이 계속 표현되어 있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 프레스 기계로 압착해서 눌리는 것 같은 이 짓눌리는 압박감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매번 이런 짓눌리는 압박 속에서도 바울이 항상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위로함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늘 고난이 찾아와도 늘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맛봤기 때문에 당장 또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고통을 피할 길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넘치는 위로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하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늘 일어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준이가 이렇게 엉덩이 주사를 딱 맞고 집에 돌아온 그날요,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주사 아프지 않지? 계속해서 제가 귓가에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아프지 않지? 아프지 않지? 그랬더니 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귓속말로 아빠 사실 살짝 아프긴 했어. 분명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역경, 고난, 아픕니다. 아픈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아픈 것이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짝 아프다는 이 기쁨으로 넘어가는 저와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대했던 자세, 이 두 번째는요, 바울은 공동체적 관점으로 삶의 어려움을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의 최종 목적지가요, 내가 아닌 너희, 내가 아닌 너희임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바울이 삶의 위로를 얻는 것도 바로 교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가 위로함을 얻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과 그 위로들을요, 공동체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공동체 속에 있다고 계속해서 표현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위로함, 또 그런 위로들, 다른 이들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위로로서 작동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에 닥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견뎌내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좀 힘들지라도 가족 모두가 위로와 평안을 정말 얻게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또 견디고 또 버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동일해요. 내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늘 듬직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라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더 헌신하고 더 듬직한 모습을 보이면서 평안함을 주고 위로함을 주고 싶어서이지 않을까요? 내가 아빠로서 정말로 끝까지 견디는 그 모습, 아마도 든든히 견디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동일하게 견디길 바라는 그 모습 때문일 겁니다. 내가 받는 고통을 그저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서만 소화하려고 하면요, 고통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결국 포기하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겨내고 내가 버티고 넘어가면 이것이 누구에게 누림이 된다고 그렇게 공동체적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정말로 큰 의지가 발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늘 본인의 모든 고통과 위로를 공동체적 관점으로 풀어냈습니다. 자신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더욱 이겨내려고 했던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한 영혼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탄생한 이 교회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짓눌림이 너무나 커도 더욱 이겨내려고 했던 것은 또한 또 내가 이겨내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날마다 고난을 이겨낸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삶의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작동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듣고 힘을 얻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저분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를 정말로 편안하게 하고 더욱 위로 가운데 놓이게 합니다. 반대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고 간증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의 간증을 이겨냈을 거예요. 내가 이겨내고 또 이겨내서 드러난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진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견디고 또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누리며 우리 안에 누림이 또 누군가의 누림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바울과 같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모든 고통들을 이겨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표현해요. 고난을 이겨내는 핵심 키로 함께 기도함을 이야기합니다. 11절 함께 읽을게요.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러분도 기도로써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려움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할 것을.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로 응답하신 하나님이구나 함께 맛보길 바랬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맛보길 소망한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나의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위로를 함께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중보기도팀, 우리 신전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중보기도팀이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릴 것 같아요. 또 올해 들어서 새로 바뀌게 된 이 행복한 수요 기도회, 또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누릴 은혜가 정말로 많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러한 기대함으로 항상 기도의 현장 가운데,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정말로 오늘 주제 그대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일어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고난들을 공동체적 관점으로 풀어내면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내내 교회 내에 정말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진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소식들이 전해졌어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라는 이 소리조차도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도 저에게 너무나 눌림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일주일을 잘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제가 이것을 맛보았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고, 또 지금 이곳 가운데에서도 어렵지만 현장에 나와서 힘을 보태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니 정말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이 교회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혼란스러움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왜 하필 고난으로 위로를 주실까? 그냥 위로만 주시면 되는데, 그냥 좋은 것만 주시면 되는데 왜 계속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 위로를 주실까? 왜 하필 심적인 압박을 계속 느끼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왜 위로를 주시려고 할까? 그냥 위로만 주시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 얄팍하고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설교 준비를 하던 어제 낮이었던 것 같아요. 점심쯤에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준이가 이제 아빠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제도 막 40도가 넘는 그 고열 가운데 엄마한테 아빠 전화를 해줘서 좀 아빠 기도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정말 눈물로 글썽이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경 가운데 우리 이준이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구나.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나를 고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로 알려주고 계시구나. 이러한 위로함이 저 안에 가득해지니까 정말로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고난과 역경,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걸음마를 하는 아이를 보면 2000에서 3000번을 넘어진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어설 수 있는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거룩 정말로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을 계속해서 길러주고 계신 겁니다. 더러는요, 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적 존재를 찾아요. 돈이 나를 힘듦에서 벗어나게 만들게 하고 내게 주어진 능력과 환경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만듭니다. 그런 우상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득가득 채워져요. 똑같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탄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거, 나만 좀 바라봐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종의 심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누구도 고난을, 그 누구도 그 역경을, 그 마지막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모든 역경들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맞이할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이 나를 구해낼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내가 때로는 이겨내는 이 고난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이 공동체적 관점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게요. 이번 주 급하게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소식이 정말로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긴장이 돼요. 그런데 이 설교문을 준비하기 전부터 목사님께서 홍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아마도 한 주간 위로를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자 하는 아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이 찬양 같이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